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우리 성가대의 찬양처럼 이 대한민국의 또 안산 땅에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의 심령마다 부흥의 불길이, 부흥의 역사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얼굴 보면 다 나옵니다.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 얼마나 또 힘들고 어렵지는 않으셨는지, 눈물 나는 걸 억지로 참고 또 힘들고 피곤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지만 이곳을 향해 달려나오신 모든 분들의 심령 심정 하나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 잘했다고, 잘 견뎌냈다고, 참 힘들었을 텐데 잘 이겨냈다고. 내 얘기하는 것 같죠? 여러분, 어떤 분은 그럴 것 같아요. 어떤 분은 조금만 참지 그랬어, 조금만 더 기다려보지 그랬어, 조금만 더 견뎌보지 그랬어, 왜 거기서 낙심하고 좌절했어. 아마 주님께서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의 마음을 만지시고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주께서 내 마음을 아신다는 거죠. 한번 따라 하실까요?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면 힘이 생기죠? 용기가 생기죠? 그분이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 말씀과 예배와 찬양 가운데 치료하고 회복하고 또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그렇습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에게 치열한 전투와 같았습니다. 무시무시한 공포도 있고, 때로는 절망도 있고, 좌절도 있고,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도 있고, 갈등도 있고, 외로움도 있고, 서러움도 있고, 암만 해도 아파 보이잖아요. 캄캄하여 홀로 눈물을 흘릴 날도 없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우리를 버려두신 적이 없으시고 외면하신 적이 없으시고 그 자리에 함께 계셔서 같이 눈물 흘려주시고 같이 손잡아 주셔서 견뎌내게 하시며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날 이 모든 것을 뚫고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자리는 눈물입니다. 처절한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이요, 우리의 심정에 간절한 호소가 하늘에 닿고 있사오니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고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주시옵소서, 위로를 주시옵소서, 생명을 주시옵소서, 치료를 주시옵소서, 강력한 은혜로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배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배후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배후라는 뜻이 뭘까요? 배후라는 단어가 우리가 많이 쓰는 단어기는 하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의미의 배후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죠? 어떤 일에 정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뒤에서 조종하고 이끌어갈 때 사실 약간의 부정적인 의미가 있어서 그 사건에는 배후가 있을 거다. 그런 일에는 반드시 어떤 모종의 배후가 있기 때문에 일어날 거야 할 때는 약간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배후가 있다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정면에 나서지는 않아요. 그러나 그 뒤에서 함께 있어주고 지켜주고 백그라운드, 배경이 되어줄 때 우리에게는 그런 배후, 좋은 의미에서의 배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에게 동영상을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 이게 좋은 배우구나 라고 아마 여러분께서 같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한번 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배우라는 겁니다. 좋은 의미에서의 배우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시편 23편 4절에 보면 똑같은 상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다윗은 한 마리 어린 양과 같이, 오늘 동영상 속에는 곰 새끼였죠. 아기 곰이 있었지만 이거보다 더 연약한 어린 양 한 마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 결코 어린 양에게는 안전한 지대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요? 나에게는 뭐가 있을까요? 배우가 있어요. 그 배우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죠.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십니다. 제가 이 부분을 설교할 때마다 오늘 우리나라 성경에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라고 하는 불특정한 미래형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현재형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의 현장에 있습니다.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는 해받을 것을, 내가 그것이 나에게 해가 될 것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 배우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 배우가 누굴까요? 나와 함께 하시는 목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장 가운데 이 배우가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온전하고 안전한 신앙의 삶이 되기 위해서 세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첫 번째 원칙은 뭐냐면 배우를 떠나서, 그렇죠? 우리의 공동체,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 홀로 된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홀로 된다는 것은 아주 목숨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그랬죠? 아기곰이 홀로 어미를 떠나서 초원에서 재밌게 놀고 있는데 자막에는 평화라고 있어 있습니다. 아마 어떤 성경 동영상 연구소에서 그렇게 써놓은 것 같은데 착각입니다. 어미를 떠난 새끼가 아무리 자유분방하게 놀 수 있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평화가 아니에요. 떠나는 순간 위기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절대로 자막을 고치라고 그랬으면 위기라고 고쳤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미를 떠나는 순간 평화가 아니에요. 위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홀로 움직일 때, 홀로 있을 때 치열한 영적인 전투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을 볼까요? 3장 1절에 보니까 그런데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내게 동산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더니. 1절로 5절까지만 1절만 읽었습니다. 자, 1절로 5절 사이에 뱀과 하와의 대화가 시작이 되는데 지금 하와가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홀로 있습니다. 뱀이 하와와 대화를 할 때에 아무도 하와와 같이 있지 않아요. 뒤집어 거꾸로 말하면 지금 하와는 홀로 있어요. 홀로 있을 때 뱀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법칙은 뭐냐면 나 홀로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지만 공동체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배우라는 것을 사실을 알면서도 배우와 떨어지고 배우와 관계가 없어지게 되면 바로 치열한 영적인 전쟁이 벌어지고 그 홀로 감당하기 어려워요. 하와의 치명적인 실수는 뭐냐면 하나님과 떨어져 있었던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자, 6절에 보면 결국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는 홀로 결정합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 적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할 때 누가 같이 있었습니까? 아무도 같이 있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옆에 없었고 심지어 아담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홀로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고 선택한다는 것은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이 영적으로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가운데 지켜 행하라고 하는 것은 홀로 있어도 홀로 있지 마라. 하나님 말씀이 늘 머릿속에, 생각 속에, 의식 속에, 사고 속에 지배받고 통제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8절에 보면 결국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선택한 것은 그것이 죄가 돼서 어떤 것을 가져오냐면 나를 또 하나님과 분리시켜버리고 맙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거니에서 야훼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야훼 하나님 낯을 어떻게 하십니까? 피했다고. 하나님이 배우가 되어주시는데
배후를 떠나버렸으니 아담과 하와가 도대체 어떤 희망이 있겠습니까? 결국 동산나무에 숨었고 에덴에서 내어버림을 당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가 선택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12절로 16절에 보면 탕자는 아버지가 자신이 배우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니, 어렸을 때는 아버지 품에서 늘 그렇게 평안하게 살았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가 좀 커지고 생각과 의식이 자기 중심적이 되니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귀찮아요. 이래라 저래라, 마치 이 계명 저 계명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제한하는 것 같고 간섭하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나 홀로 독립하겠다, 나 혼자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어라고 아버지를 떠납니다. 평화일까요? 자유일까요? 성경은 안타깝게도 그가 선택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뒤에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 얘기는 아버지와 분리된 상황입니다. 자유롭고 마음껏 자신이 마음껏 평안하고 행복할 줄 알았지만 거기서 허랑방탕했습니다. 자유가 아니에요. 허랑방탕이었습니다. 그 재산을 다 낭비하게 되고 14절에 다 없애지고 난 다음에 그날에 큰 흉년이 들었고 그가 비로소 홀로 궁핍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가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사람에게 붙어 살게 됐죠. 그가 그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16절에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었다. 그에 더 이상 배후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분, 철저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공동체 안에 있어야 됩니다.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신앙생활을 늘 확인해야 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이단 사설이 얼마나 무서운지, 뭐 메르스인지 메르친지 메리아스는 곧 지나갈 것이고 늘 해마다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었긴 하지만 면역력을 왕성케 하고 오히려 더 손발을 깨끗하게 씻고 개인위생, 공중위생을 잘하니까 신문 보도에 보니까 여름철에 있는 다른 전염병들이 하나도 발생을 안 하더라는 것입니다. 메르스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고 막 공동적으로 나라에서 대처를 해가면서 위생에 철저하게 나가니까 지금 한두 명 환자들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겠지만 오히려 다른 여름 질병들이 근처에 오지를 못한다, 그런 걸 보게 된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영적인 메르스 그 이상으로 무서운 것이 바로 이단들인데, 이단들이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누구를 노리는지 아십니까? 무리에서 떨어져 나와서 홀로 있는 사람들을 노린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 이단들이 만들어 놓은 그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전략들을 요즘은 고도로 교육을 시켜요. 소위 말하는 추수꾼 옮기기, 뭐 이렇게 산 옮기기 뭐 해서 교회 안에다가 이단의 사람들을 갖다 침투를 시킵니다. 그래서 아주 조그만 교회는 남성계회장, 여성계회장을 그 이단 출신들이 와서 오랫동안 잠복하면서 그 기관의 장을 맡습니다. 나중에는 어디서 쉬고 있다고 왔다가 교육자들까지도 이단의 출신들로 다 바꿔버립니다. 그리고 나중에 교회에 큰 문제를 일으킨 다음에 담임 목사를 바꿔버려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교회는 간판만 바꾸면 됩니다. 그런 교회가요, 몇 년 전에 대한민국에 500개의 간판이 바뀌어졌다고 하면 이건 우리가 가만히 있을 일은 절대로 아닙니다. 몇 년 전에 500개예요.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교회가 무너져 내리는지 모릅니다. 큰 교회는 그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 예배 안에 침투합니다. 기관 안에 침투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모인 전략이 있어요. 예배 드릴 때, 예배 드린 새에 그 사람들은 예배 드린 성도들을 체크합니다. 저 사람은 예배에 집중하는가, 아니면 저 사람은 예배에 나와 있지만 머릿속엔 다른 생각이 있는가. 그리고 구역이나 지역 예배 참석해서 같이 대화를 들어봅니다. 이 공동체 안에 열심 있는 신앙으로 무장되어 있는가, 아니면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뭔가가 못마땅한가. 그런 사람들을 다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차를 마시자고 하고, 그리고 밥을 사준다고 하고 자꾸 공동체 바깥으로 끄집어냅니다.
그 집원에서 복음방이라고 하는 곳에서 성경 가르쳐 준다고 말하고, 무슨 아주 특별한 은사를 갖다가 또 접목을 시켜준다고 말하고, 결국은 그렇게 세뇌를 시켜서 영혼을 사냥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어린 곰이, 아기 곰이 어미를 떠나서 홀로 있을 때 바로 퓨마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공동체 속에 홀로 되게 되면 치명적인 위험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한 28년 목회를 해오면서 지금도 제 가슴 속에 정말 뼈저리게 눈물 나는 너무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나라의 신천지라고 하는 이단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창궐하기 전에 왜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아마 1995년도 제가 처음 원단교회 담임 목사를 할 때였습니다. 그때 한국 교계도 알지 못하게 어디선가부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고 하는 이상한 성경 신학원이 하나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정체를 알 수가 없어서 기독교 신문에서도 무료 성경 신학원을 광고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기 때문에 뭐 철석같이 이상이 없는 그런 성경 신학원인 줄을 알았습니다. 근데 그때 이 부부가 고대를 나오고 아주 열심히고 똑똑한 젊은 신앙인들이 있었는데,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그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목사님, 제가 신학 공부,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은데 신학을 가기는 그렇고 성경을 공부하는데 무료 성경 신학원이라는 데 성경을 무료로 가르쳐 준답니다. 제가 가서 공부를 해도 될까요? 열심히 공부를 해서 제가 우리 교회에 더 충성되게 지역장, 구역장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무료로 성경을 가르쳐 주는 곳이라고 하고 교계 신문에서도 뭐 광고를 난 걸 본 것 같아서 뭐 그러면 그렇게 하셔요. 저도 그 정체를 알지 몰랐던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전역에 그런 게 있었어요. 혹시 아마 기억에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교육을 6개월씩, 아마 지금 그 이단이 그렇게 막 창궐하는 것은 뭐냐면, 그때 아주 조직적으로 교육을 받았던 사람들이 전부 다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갔어요. 교회 바깥으로 빠져나가서 무리를 이루기 시작했습니다. 나중에 이 사람이 교회를 바깥에 나가서 몇 사람의 무리를 이끌고 다니면서 성경을 가르치신다 라고 하고 다녔는데, 어느 정도까지 얘기를 들었냐면 나중에는 본인이 재림예수라고 하고 다녔어요. 재림예수.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던 사람이 공동체를 빠져나가서 이상한 곳에 가서 성경을 공부한다고 하고 다니더니 나중에는 급기야 자신이 재림예수라고, 원래 그 단체가, 그 교주가 자신이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약한 영이 잘못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신을 재림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제가 고양시 화정동에 있는 이마트에서 어느 날 정말 우연히 만나게 됐어요. 그 집사님, 그때 당시 그 집사님을 보게 됐어요. 목사님 안녕하세요 인사를 하더라고요. 섬찟하더라고요. 얼굴을 보니까 새파랗게 시커멓더라고요. 혹시 몰라서 물었어요. 너무 가슴이 안타까워. 집사님이 예수님이야? 예수님이라고 그런다며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말하냐면, 고개를 끄덕 끄덕, 제가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약에 내가 예수다 그랬으면 어떡할 뻔했어. 내가 그 순간에 제가 눈물이 핑 돌았어. 어쩌다 그렇게 됐어. 알죠. 그 잘못된 교육을, 그 당시 그것이 검증되지 않은 거 가면 안 되는 곳인데 그걸 알아내지를 못했어요. 잘못된 교육을 무리 바깥에 나가서 결국은 교회를 떠나고 지금도 어디선가 내가 예수라고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미혹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 우리에게는 정확한 교육과 지침을 가르쳐 줘야 되는데, 그런 차원에서 절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공동체를 떠나서 안 되고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고, 하나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 성령의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배후 되심을 떠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어떤 교도소에 한 젊은 청년이 강도짓을 하다가 수감이 됐어요. 그 얘기를 듣고 그의 어머니가 교도소에 면회를 왔어요. 얼마나 청천벽력 같겠어요. 그래서 아이고 내 아들아, 그래요. 어머니, 그 손을 붙잡고 어머니가 울어요. 어쩌다가 이 구치소에 들어왔어.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 이 어머니가 비명을 지르면서 손을 펄떡 댑니다. 보니까 이 아들이 아이고 어머니 하다가 그 어머니의 손을 이빨로 물어버렸어요. 물어 뜯어버렸어요. 순식간에 어머니의 손에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가 튕겨서 막 하고 비명을, 너 왜 이래, 왜? 그때 그 젊은 아들이 한 이야기가 있어요. 어머니, 왜 내가 어렸을 때에 친구 집에 가서 볼펜 하나, 노트 하나 훔쳐왔을 때 그때 좀 때려주지 않았어요? 그러면 안 된다고 야단쳐주지 않았어요? 혼내주지 않았어요? 왜? 그때 왜? 아이고 내 새끼 잘했다, 괜찮아. 그래서 볼펜 하나 훔쳐오고 노트 하나 가져와도 괜찮아 그러니까 괜찮은 줄 알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돼서 아이들 물건에 손을 대고 전자제품에 손을 대고 그래도 뭐 엄마가 괜찮아 그러니까 그때 나 좀 때려주지, 안 된다고 그냥 야단을 쳐주고 몽둥이를 쳐서 패주지 좀. 엄마 이 두 손으로 뭐 했어요? 내가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남의 물건을 도둑질하러 다니는데 누구 하나 나한테 야단 쳐주는 사람이 없어요. 난 엄마의 이 두 손이 원망스럽다고 엄마의 손을 아들이 이빨로 물어뜯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삶을 사는 것은 나가려는 거 다 알잖아요. 오늘 이 시간에 저는 처절함, 담임 목사로서 그렇고 설교자로 그렇고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 그렇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묻는다면 또다시 그런 가슴 아픈 기억은 없어야 되기 때문에 아 그렇구나, 이 강단에 서서 말씀을 선포한다는 것은 이처럼 처절한 한 사람의 운명과 생명과 영혼이 달려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가 악하여 모이기를 피하는 것 어떤 이들과 하지 아니하고 때가 악할수록 더 간절히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를 애쓰라고 말씀하셨다고. 뭐냐면 어차피 인생은 지나가요. 남는 거는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육체는 벗어놓지만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그때 좀 그렇게 할 걸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를 정말 잘했어. 여러분, 어찌하든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가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홀로 있는 자가 아니라 더 가까이, 힘들수록 어려울수록 낙심될수록 좌절될수록 누가 이렇게 저렇게 가로막을수록 더 뛰쳐나가서 하나님 앞에 서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배우가 되어주실 때에 기억하실 것은 뭐냐면 홀로 되지 않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항상 원수가 우리를 노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항상 우리를 노리는 무엇이 있다? 원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메르스라고 하는 전염병이 지금 있다고 하죠. 여러분, 전염병만 있는 거 아니라 원래 항상 세균은 우리를 노리고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다는 얘기는 우리의 면역력을 왕성하게 세균과 싸워서 이겼기 때문에 살아남아 있는 거지, 가만히 있는데 살아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 먹고 잘 입고 잘 씻고 잘 자고 건강하게 자신을 잘 유지하고 그 힘을 가지고 이겨나가면서 살아남는 거지. 그래서 좀 더 건강하게 자신의 육체를 갖다가 그 면역력과 어떤 그런 생명의 능기를 생기를 왕성케 함으로 우리가 더 어떤 세균이 주위에 항상 있어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위생이란 말이죠. 영적인 위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도 영적으로 위생을 그리고 무장을 잘 하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연약해지고 무리에서 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바로 찾아오는 것은 바로 원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악이 오면 편안할 줄 알았지만 보시는 것처럼 바로 퓨마가 와서 잡아먹으려고 달라들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나옵니다. 우는 사자와 같이 돌아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 너희 대적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동물의 왕국 같은 곳에 보면 사자들이 어떤 영양때 또는 심지어 코끼리 떼를 갖다가 습격할 때가 있을 때 그 사자들이 노리는 것은 다른 거 아닙니다. 가장 연약한 자, 무리에서 떨어져 나가는 자, 또는 뭐 새끼들, 이렇게 약한 것들.
그리고 그거 하나 사냥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을 지독하게 납작하게 엎드리고 상대방의 들키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스럽게 다가가서 한 번에 넘어뜨리려고 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 1절에도 보면 하와가 홀로 있었을 때 느닷없이 등장하는 것은 바로 뱀이었습니다. 뱀은 야훼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다.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얼마나 달콤하게 친근하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다가왔는지, 지금 뱀이 지금 하와에게 이렇게 물으면서 하와의 영혼을 도적질하려고 하는데 사실 하와는 눈치도 채지를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로 9절을 한번 볼까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장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면서 뭐예요?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보면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적해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육체가 건강하기 위해서 세균들과 싸워서 대적하고 몸을 굳건하게 하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영혼은 가만히 있다고 누가 지켜주지 않아요. 마귀를 대적해서 싸워야 됩니다. 이런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건, 이때껏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던 하나님 백성들은 수천 년부터 지금까지 앞으로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영적인 전쟁과 직면했기 때문에 이 고난의 전쟁과 싸워서 이겨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서 4장 7절로 8절에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어떻게 해라? 대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를 피하리라.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해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왜 이런 말씀을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틈을 타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위생관리를 잘못하면 거기에 세균이 따라 들어오고 세균이 와서 우리를 병들게 하는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위생관리를 잘못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 그 죄를 타고 누가 들어올까요? 알기는 뚫어지게 잘 아시잖아요. 죄는 죄를 타고 마귀가 들어와요. 한번 따라하세요. 죄를 타고 누가 들어온다? 마귀가 들어옵니다. 제가 그 전에 있었던 그 성전에서 김포 성전으로 기억되는데요, 한 성도님이 문제가서 신방을 갔어요. 갔더니 구역 식구들이 모아놓고 교회 온 지 얼마 안 되는 성도인데 목사님 아무래도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한 30대 후반 내지 40대 초반인데 얼굴이 완전히 슬픔 속에 잠겨 있어요. 왜 그런가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홈플러스라는 곳에서 캐시어를 하면서 그렇게 직업을 가지고 살았는데 며칠 동안 일을 하지도 못, 그 한 회사, 그 홈플러스에서 며칠 근무를 하지 못해. 왜냐하면 거기 가서 꼭 돈을 훔쳐요. 캐시어를 하다 보니까 돈을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회사에서 끝나고 나서 다 결산을 해보면 돈이 안 맞아. 나중에 CCTV나 여러 가지를 검증을 해보면 이 사람이 꼭 돈을 훔쳤어. 그래서 자꾸 근무하지를 못하고 여기서 훔쳤는데 딴 데 가서 일하면 또 걸리고 그래요. 그래서 그분을 가지고 기도한 적이 있었는데,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바로 그 사람에게서 귀신이 정체를 드러내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물론 축사하다 보면 귀신의 정체를 물어야 되거든요. 그랬더니 도둑질하는 귀신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 들어왔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초등학교 6학년 때 가게 가서 친구들하고 남의 집 물건 훔칠 때 들어왔다. 30년도 넘었은 거예요. 30년 전에 남의 집에 친구들을 따라가서 도둑질하러 들어갔는데 그 가게 가서 마트에 도둑질을 하고 왔는데 그때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때 들어왔다. 근데 그 자신도 모르는 거죠. 그 이후에 그 귀신이 이 사람이 점점 성장해 커는데 다른 데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면 그 도둑질하는 귀신이 들어와서 계속 도둑질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나가는데도 또 도둑질을 해. 그러니까 자기 속에 있는 게 아니라, 자기 의식이 아니라 귀신이 시키는 거예요. 그때 깨달아진 게 하나가 있었어요. 귀신은 죄를 타고 들어오는구나. 거짓말할 때, 도둑질할 때, 미워할 때, 원망할 때, 두려워할 때, 낙심할 때, 좌절할 때, 이런 부정적인 사고는 그냥 내 감정과 기분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는 오늘 하나님 말씀처럼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깨끗이 하냐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마귀는 뭐 해라? 대적하라.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나의 삶 속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흑암의 귀신아,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이 시간에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강력한 대적이 필요해요. 여러분 마음이 흔들리려고 할 때, 자꾸 소원하려고 할 때, 낙심하려고 할 때, 포기하려고 할 때, 주저앉으려고 할 때, 시험에 들려고 할 때, 마음이 자꾸 부정적으로 어두워지려고 할 때, 그리고 아예 다 필요 없어요, 다 끝났어, 극단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려고 할 때, 그건 여러분의 마음속의 의식과 사고가 아닌 배후 역사 악한의감의 영들의 세력을 기억하고 쫓아서 대적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배우가 되어주시는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배우가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떻게 배우로 말씀해 주시는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 하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열왕기하 6장 11절로 17절에 보면 항상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멀리 있지 않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같이 읽어볼까요?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불안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것을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12절에 보니까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요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하는지라. 13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사람을 보내어 그를 잡으리라.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보라 그가 도단에 있도다나이다. 14절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15절에 하나님의 사람의 사원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원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16절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기도하이로다. 야훼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시옵소서. 하니 야훼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열심히 보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지난 차례 시간에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기로 했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해주시는데 우리의 영안이 열려져야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9장 1절로 4절을 보면 요셉은 홀로 움직이는데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하치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더라. 여러분, 제가 요셉의 환경과 여건은 분명히 문제와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서 뭐가 되어주시니까? 배후가 되어주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뭐가 다르냐면, 현실을 눈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담대해지고 평안해지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치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고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십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마지막 동영상을 하나 더 보여드릴 텐데 한 성도님께서 저에게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동영상을 꼭 봤으면 좋겠어요 하는데, 제가 오늘 말씀에 비추어서 결론 부분에 할 부분과 너무나 딱 맞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동영상 하나 보여드릴 텐데, 아,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동영상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라고 깨닫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영상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는 것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타고 오셔서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배우가 되어주세요. 그러나 떠나면, 홀로 되면 위험한 것입니다. 왜 위험하냐면 원수가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말씀을 가슴에 끌어안고 오늘 로라 윌킨슨처럼, 또 하나님 사람들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항상 현장 가운데 그 말씀이 움직이고 역사하시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우리 성령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